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첫째 날 오후 두 번째로 저희들이 성경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알아듣고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전 시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후에 또 이 시간에 꼭 알았으면 하는 것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인간 역사에 처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은 정말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꼭 알고 또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배울 때마다 이거 정말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또 어떠하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좀 우리가 알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 전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바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 오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좀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거고, 두 번째는 노아 방주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배우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전 시간에 성경을 거기에 쓰여있는 내용대로 분류하면 크게 둘로 나뉜다 그랬죠. 이미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역사가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미 일어난 일, 역사에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고 그래야 우리가 사실임을 믿게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예언들이 있다면 그 예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이고,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는 분이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우리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건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이제 살게 하신 장소가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동산 그러면 뭐 조그마한 공원 정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나 뭐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뭐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이라는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넓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인근 중동이죠. 자,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전체 아우르는 전체 지역의 옛날 이름이 에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덴은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쁘다. 여러분도 요즘 꽃집 같은 데 보면 에덴 꽃집이라는 데가 꽤 있는데, 그만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란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을 때는 참 기쁘고 행복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자, 첫사람 아담, 그리고 첫 번째 여자 하와를 만드셔서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많이 만들었어요. 남자도 많이 만들고 여자도 많이 만들었는데, 그 많이 만든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성경에 기록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그럴 리가 있느냐, 진화가 시작됐으면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생겨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머나먼 친척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자,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대요. 이 한 혈통이라는 말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본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면 헤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많은 사람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한 사람, 특별히 한 사람, 한 남자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자, 우리의 상식으로는 약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이 정도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화태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유전자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한 남자로부터 Y 염색체, 유전인자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자는 어떠냐? 자, 조금 전에 본 영상은 21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밝혀진 사실들이죠. 여자가 한 여자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그로부터 훨씬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쯤 전에 이미 확인되었어요. 1988년 1월 8일자 신문인데 이 내용은 87년 말에 네이처지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이 실리는, 자, 거기에서 이미 실린 내용을 신문에 실은 거예요. 자, 인류는 한 어머니에게서 탄생했다. 전 세계 인류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와 인류의 조상이 됐다는 성경 속의 아담과 이브 얘기처럼 하나의 어머니로부터 비롯됐다는 새로운 사실이 유전자 연구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라고 이미 30년 전에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한 남자로부터 시작되었고 여자도 한 여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성경 속 기록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살게 하신 장소가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성경 속 에덴 동산이 과연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장소냐?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만 궁금하진 않았던가 봐요. 신문에도 보니까 에덴은 어디인가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따라해 봅시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자, 다시 한번요.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자, 잘했습니다. 금이는 하율라 온 땅에 둘렸으며, 이 하율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을 전체를 일컫는 말이 하율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관통했던 큰 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자,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자, 그 다음 또 따라해 봅시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또 따라해 봅시다.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자,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던 곳인지 그렇지 않은 곳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여기 있는데, 그것은 자, 그 에덴에서 4개의 강이 쭉 흘렀다는 거예요. 4개의 강이 흘렀답니다. 첫째는 비손, 두 번째는 기혼, 세 번째는 히데겔, 네 번째는 유브라데입니다. 자, 이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강은 좀 우리가 익숙한 강인데, 세 번째 강은 히데겔. 히데겔은 H 발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바뀌면 이제 H가 묵음 처리되면서 테겔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어식 발음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됩니다. 티그리스 강. 그래서 세 번째 강은 지금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불리는 강이에요. 자, 바로 이
세 번째 강 티그리스 강과 네 번째 강 유프라데스 강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강들입니다. 자, 그 네 개의 강 중에 두 개의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바로 세 번째 강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죠. 자,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중간에 넓은 평지가 있어요. 이 넓은 평지가 있는데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중간에 있다. 그래서 그쪽 지역 말로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메소포타미아. 이 뜻은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됐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고 있죠. 상식으로. 자, 그런데 바로 그 인근이 에덴 동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말고 나머지 두 개의 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틀린 거야. 에덴 동산은 실제 있었던 곳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나 성경은 사실이죠. 자, 티그리스 강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강이죠. 유프라데스 강 왼쪽에 있는 강. 이 두 강이 만나는 곳 페르시아만인데 바로 이곳이 에덴 동산 옛자리 후보 지역이죠. 그러나 아직 결론을 내리긴 일러요. 왜냐하면 두 개의 강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강이 실제로 있느냐? 사람들은 궁금해서 찾아가 봤죠? 그랬더니 여기 87년, 30년 전이죠?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 미시시피대 조사단에서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랬죠? 자, 비손이 몇 번째 강이었죠? 첫 번째 강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를 관통해서 흐르는 첫 번째 강이죠. 자, 이것은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인공위성에서 사막을 찍었어요. 자, 사막은 사진 찍기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바위나 산과 다르게 사막은 입자가 골고루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 5m까지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자, 인공위성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모양이 나왔을까요? 자, 바로 이 사진인데요. 자, 여기에 왼쪽 하단을 보면 보이시죠? 자, 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손. 자,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은 사막 지역인데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관통해서 흐르는 6,000년 전까지만 해도 흘렀던 엄청나게 큰 강의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성경의 기록처럼 하율라를 가로질러 흐르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강 기혼강은 어디냐? 저기 반대쪽에 보면 또 화석화된 잃어버린 강의 흔적이 또 하나 발견돼요. 바로 이게 두 번째 강인 기혼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강 티그리스와 네 번째 강 유프라데스. 이 네 강이 만나는 바로 이 페르시아만이 에덴 동산 옛자리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리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요. 뭐 여기 다 공개적인 자리니까 질문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렀다고 그랬는데 현재 이 강들은 거꾸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바로 여기에서 4개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거꾸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여기서 만나요. 페르시아만에서. 그러면 성경 기록과 반대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조금 틀린 건가? 근데 조금만 틀려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강이라는 것은요. 강은 환경이 때로는 바뀌어가지고 왼쪽에서 흐르던 강이 오른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어떤 강이죠? 예?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은 나일강이라고 몇 년 전까지 알려졌었죠.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인공위성으로 자세히 사진을 찍어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아마존강이 조금 더 길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존강이 1위, 나일강이 2등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밝혀진 사실은 뭐냐면 현재 아마존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브라질 알죠? 축구 잘하는 브라질 쪽이 하류거든요. 하류. 아마존강에. 그런데 연구 결과 과거에는 이 아마존강이 거꾸로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 지역에서 이쪽 서쪽 태평양 쪽으로 강이 옛날에 거꾸로 흘렀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큰 아마존강도 옛날에는 지금과 방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면 강 밑바닥에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적이 있어요. 바위가 이렇게 깎이면서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화석이 남아요. 자, 그러면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강 밑바닥에 있는 바위의 흔적을 찾아보면 되겠죠? 찾았더니 과거에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모두 거꾸로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만 지역이 과거에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 이게 땅속으로 푹 꺼져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이 땅속에 푹 들어갔다는 말이 있어요. 바로 에스겔 31장 18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여러분 이제 성경을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느냐에 따라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뉜다 그랬죠. 그리고 기록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역사냐 예언이냐 이 둘로 나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 성경은 에스겔인데 에스겔은 구약 신약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구약에 속합니다. 구약에. 그 기록된 내용 역사냐 예언이냐 그걸로 나뉘면 이 에스겔은 역사일까요 예언일까요? 아직은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에스겔은 주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언을 할 때 특징이 있어요. 그냥 앞으로 10년 뒤에 앞으로 10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내용을 보면 성경은 항상 어떻게 예언하냐면 이런 거예요. 봤지? 쿵소리 났지? 말 안 들으면 너희들 한 대 맞는다.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확실히 한 대 이미 일어난 일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잘못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언이냐면 바로는 파라오, 이집트의 왕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집트의 왕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집트가 멸망당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언하냐면 과거에 에덴 동산이 땅 속에 들어간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실제로 땅 속에 들어가야 이 예언이 더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땅 속에 들어간 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집트가 망할 거라는 그 예언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땅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자, 여기 보세요. 화석 연료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랬는데 이것은 저기 밑에 있는 것처럼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화석 연료는 뭐냐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저기 있는 것처럼 동물, 식물들이 땅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열과 압력을 꽉 받아요. 그럼 그게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뽑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잘 보시면 페르시아만, 바로 에덴 동산 그 자리에서 지금 뭐가 생산되냐면 석유가 생산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생산되냐?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70%가 생산되고 있어요. 별로 안 놀래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석유라는 것을 생활에서 쓰게 된 것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여기 맞추면 뭔가 상품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 것이. 석유를 사람들이 언제부터 썼을 것 같아요? 네. 20년? 그럴 리가 있나요? 자동차가 만들어진 지가 언젠데. 자, 이 사람들이 석유를 쓰게 된 것이 한 3,000년 정도 됩니다. 3,000년. 그런데 요즘처럼 직접 땅 속에 파이프를 팍 꽂아가지고 유전을 발견해가지고 뽑아 쓰게 된 것은 한 130년 정도 돼요. 130년. 그러니까 100년 이상 땅 속에 있는 석유를 뽑아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 40년쯤 전에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땅 속에 있는 석유가 다 없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끌고 다닐 수도 없을 거다. 왜냐하면 땅 속에 있는 석유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땅 속의 석유가 매장량이 갈수록 늘어나요. 갈수록. 앞으로 몇백 년을 써도 남는데. 이야, 아마 40년 전에 과학자들이 들었으면 까무라칠 거예요. 내가 참 무식했구나. 석유가 지금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 땅 속에 얼마나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죽어야만 될까? 상상해 가세요? 이야, 엄청나잖아요. 지금도 동물과 식물을 이용해서 석유를 우리 사람이 직접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동물과 식물을 이용해가지고 석유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비용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 기계를 만들려면. 그런데 놀랍게도 저 땅 속에는 엄청난 석유가 들어있어요. 이야. 성경의 에덴 동산 사건이 사실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그렇게 살기 좋았던 에덴 동산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땅 속에 들어갔을까? 자, 그것은 한 가지 약속에서 그 사건이 시작돼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한 가지 약속을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뭘 주셨냐면 임으로 먹되 자유를 주셨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 오늘 혹시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온 사람 있어요? 있을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여러분이 나 안 간다니까요 그러면 아마 데려올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딱 뺏기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사람에겐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자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라는 것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제안했어요.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알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착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 선악은 한마디로 everything,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 다 알 수 있어요? 앞날 알 수 있어요? 저 지금 벽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뭘 선택해야 좋은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몰라요. 자유는 있지만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걸 한다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무엇을 하면 좋을지 제일 잘 아는 분, 확실하게 아는 분은 누구뿐일까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 이 말은 네가 자유는 있는데 한 가지만 잊어버리지 마라. 너는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네가 주인은 아니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어.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아담과 하와는 어기고 말았어요. 호세아 6장 7절을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랬죠. 이 패역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패역이 무슨 뜻이냐면 반역하다 그런 뜻이에요. 반역. 여러분 옛날 왕한테 반역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럼 그 사람 살아요, 죽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냥 그 모든 가족이 다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고 조금이라도 연관돼 있다. 그러면 저 멀리 쫓아내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할 때 저도 이제 주례를 서봤는데요. 자, 이 결혼식 할 때 제일 하이라이트는 신부 입장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앞에 섰을 때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하냐면 신랑은 신부만을 사랑하겠다고, 신부는 신랑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이 혼인서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 거기서 신랑은 신부만을 사랑하겠는가 그랬는데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결혼은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예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바람이 났어. 여자가 바람을 피는 거예요. 들켰어. 둘이 함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바람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겨요. 바람난 거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죄를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벌거벗겨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쫓아내버릴 수가 있어요. 또 쫓아내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을 쫓아낼 때 하나님께 특별히 주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쫓아냈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당연히 짐승이 죽어야 되겠죠? 자, 짐승이 죽는다는 것은 희생,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지만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죄는 심판하지만 사람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데 이 나무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자, 살았다. 죽었다. 이 나무는 살았죠? 자, 살았지만 이 나무 이대로 두면 죽을까요? 살까요? 그래서 죽은 거나 또 마찬가지예요. 살았지만 죽었어요. 사람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뿌리 뽑힌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죽은 거예요. 하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무슨 뜻일까? 자, 보세요. 나무는 땅에 심겨져야 되죠?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말았어요. 근데 바로 죽은 게 아니고 잠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자. 예레미야 2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아까 패역이라는 단어 있었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게 악이고 고통이에요. 또 두 번째,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오늘 이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이미 이 음성교회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음성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데 딴 생각하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아마 그때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 하나님 잘 믿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만 있지 안에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악이요 고통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결국에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만 돌아오질 않아요. 마치 길을 잃어버리고 돌아올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래서 그냥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죽는 사람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6장 5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죄악으로 가득 차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돌아오기는커녕 계속 죄만 짓고 결국에는 생각하는 모든 것마다 죄예요.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아까 에덴 동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죄를 미워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또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8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이 심판의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14절 15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1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죠.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물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큰 배를 만들려고 그래요. 배가 얼마나 크냐? 규빗이라고 그랬죠. 자, 규빗은 옛날에는 자가 없었잖아요. 자가 없을 때 길이를 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야, 가가지고 줄 좀 사와라 그래요. 줄 알죠? 줄? 얼만큼 사올까요? 얼만큼? 바로 잴 수 있는 게 뭐예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야, 여기서 여기까지 4번 길이만큼 사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말할 때 그게 바로 규빗이라는 단위예요. 자, 자가 없을 때는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 길이는 45cm에서 52cm 정도 돼요. 요즘 길이로 말하면 이 방주의 길이는 135m. 굉장히 길죠? 넓이가 23m, 높이가 13m. 보통 아파트의 한 5층 정도 되는 높이예요. 굉장히 커요. 면적은 미식축구 경기장보다도 길고 면적으로 얘기하면 농구장 20배 면적이에요. 굉장히 크죠?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듣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까요? 아니면 자기만 알았을까요? 예? 성경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또 사람들은 노아가 말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심판에 대비했을까요? 아니면 무시했을까요? 성경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듣질 않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너무너무 바쁘다고 이 소식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결국 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배가 완성이 되고 이 배에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탔어요. 그리고 코로 숨쉬지 못하는 동물들 암수 한 쌍씩 다 태웠습니다. 배의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그때가 노아 600세 되던 해입니다. 와, 노아가 600살까지 살았대요.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이따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어쨌든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죠. 자,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 큰 기품의 샘이라는 것은요, 저 깊은 바닷속에 샘이 있다는 뜻이에요. 깊은 바닷속에 샘이 있을까요? 자, 보세요. 깊은 바닷속에 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1960년대예요. 그전에는 바다에 샘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1977년도에 엘빈호라는 심해 잠수함을 통해 가지고 저 바닷속에 있는 샘을 처음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어요.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바닷속에 샘이 있고 그 샘이 노왕수 때 빵 터졌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저 땅속에 바닷속에 있는 샘이 빵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망갈 틈이 없어요. 순식간에 엄청난 지진 해일이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온 세상을 물로 덮어버리고 맙니다. 하늘에서 비가 올 필요가 없어요. 야, 그러면 저 깊은 곳에 그렇게 물이 많을까? 최근에 또 연구 결과를 한번 볼까요? 지구 땅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천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합니다. 몇 배나 있다고요? 3배. 예전에 바로 노황수 때 이 깊은 곳에 있는 물이요, 빵 터진 거예요. 샘이 터진 겁니다. 특히 바닷속에 있는 샘이 터지면은 엄청난 지진 해일을 몰고 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또 아까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 그랬죠? 여러분, 하늘에서 40일간 비가 내리려면 순수하게 하늘에 물이 10m 쌓여 있어야 돼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 위에도 물층을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박사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둘로 나누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지구를 보면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주로 구름들이죠. 그 다음에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주로 바닷물이죠. 과학자들이 또 계산해봤어요. 야, 이 구름을 다 모으면 바닷물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될까? 계산해봤더니 구름 다 모아봤자 바닷물에 비교해봐서 1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너무나 적은 양만 지금 하늘에 동동동동 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주머니에 빵을 하나 딱 갖고 있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여러분 잠깐 쉬십시오. 그런 다음에 제가 주머니에서 빵을 하나 딱 꺼내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앞에 있는 형제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혼자 먹을 수 있냐는 눈빛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먹기가 쑥스러워서 빵에 10만 분의 1을 띄어서 드리면서 우리 나눠 먹죠. 뭐 이러면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눴다라고 하려면 서로 비교되는 정도의 양은 돼야 나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기록에 분명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이 하늘 위에 있었었다라는 거겠죠. 그럼 적어도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려면 10m 정도는 된다 그랬죠. 그럼 적어도 10m 두께 이상의 물이 하늘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물이 출렁출렁 하는 상태로 떠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겠죠.
그러면 출렁출렁하는 그런 물 말고도 떠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구름이에요. 구름이 결국 물이죠. 근데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안 돼.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햇빛을 이렇게 많이 가리고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많은 물이 구름이 지구를 햇빛을 가리면은 햇빛을 못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햇빛을 통과시키면서도 있을 수 있는 물이 있나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증기입니다. 자, 그런 상태로 있던 그 물이 이게 이제 빗방울이 돼가지고 땅에 다 쏟아져 내리고 만 거예요. 온 세상이 물로 덮이고 만 거죠. 결국 7장 21절, 22절 말씀처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 코로 숨쉬는 것은 결국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 그 배에 타지 못한 모든 동물들은 다 그 심판에 죽고 마른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물이 온 세상을 덮었는데 얼마나 덮였냐? 거의 1년간 덮였어요. 1년 동안 물 위에서 살 사람 없죠? 창세기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방주에 타고 있는 동물들을 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점점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래야지 다시 땅에 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물이 물러가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시편 104편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자, 이 말은 자, 물로 이렇게 덮여 있다가 물이 점점 어디론가 물러가는데 그때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없던 산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높이 솟구치면 깊은 골짜기가 생기겠죠? 갑자기 지각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지각변동이. 이게 노아 홍수 때도 산은 있었지만 노아 홍수 후에 생겨난 산들만큼 높은 산들은 없었어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죠? 히말라야 산맥에 있죠. 이 히말라야 산맥은 옛날에 바닷속이었거든요. 지금도 높아지고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8,848m라 그러는데 지금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 땅하고 아시아 땅하고 계속 부딪히고 있거든요. 이게 솟구치고 있어요. 옛날에 바닷속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떤 산이죠? 알프스 산이죠. 그 알프스 산맥도 옛날에 바닷속이었어요. 지금도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아메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슨 산이죠? 럭키 산맥입니다. 럭키 산맥도 옛날에 바닷속이었어요. 지금도 거기에서 많은 바닷속에 있는 조개나 또는 바닷속의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돼요. 남아메리카, 브라질이 있는 아까 거기. 자, 거기도요. 지금 아까 산이 그 아마존과의 거꾸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왜 바뀌었냐면 낮았던 곳이 솟구치니까 그래요. 그러면 낮았던 곳이 어디냐? 지금 서쪽인데 서쪽이 낮았다가 높이 솟구쳐서 지금 무슨 산맥이 됐냐면 안데스 산맥이 됐어요. 안데스 산맥도 옛날에 다 바닷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산들이 막 솟구치고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짧은 시간에 가능해요? 오랜 시간 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이게
이 바닷속에요, 없던 섬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리고 보통 섬이 생기면 파도가 치고 이러면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섬은 사라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의 섬으로 계속 더 커져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 섬 하나 생기는 거 간단한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없던 높은 산이 생기고 깊은 골짜기가 생겼다는 것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육지, 바다, 그 중에 바닷물을 쭉 만약에 없애는 그런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요, 이런 모양이 돼요. 보세요. 지금 바닷물을 한번 쭉 빼보는 거예요. 바닷물을. 바닷물만 쭉 빼면은 어떤 모양인가 보세요. 수많은 산과 골짜기로만 이루어져 있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그러면서 기온의 차이로 남과 북극에 얼음도 생겼을 뿐만 아니고 깊은 골짜기에 물이 저장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육지가 땅에 이제 육지가 드러나고 배가 어느 한 곳에 정착하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나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입니다. 그전과는 다르죠. 자, 여러분, 성경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들도 많죠. 자, 그 결정적인 증거들은 한번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자,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에덴 동산과 노아의 홍수 사건을 좀 일부 배웠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 우리에게 그냥 착하게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 이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노아의 홍수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좀 더 분명한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 하나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4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이렇게 물러가자 물 위에 떠있던 배가 어느 한 곳에 딱 머물렀는데 이제 그곳이 아라랏산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아라랏산이 지금도 존재하고 그 아라랏산 위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겠죠. 자, 이게 자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자, 이 아라랏산이라는 곳에서 실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는데 뭐 한 사람만 발견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갔다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아무 때나 아무 사람이 가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아라랏산이라는 곳은 높이가 5,165m인데 5,000m가 넘는다는 것은 이제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 있는 그 노아의 방주가 썩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눈으로 평상시에는 덮였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지구가 이상 기후를 보일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따뜻한 기후를 보일 때, 그럴 때 이제 위에 있는 눈들이 좀 높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노아의 방주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연구 결과 이 노아의 방주가 두 쪽이나 가지고 두 군데에서 이렇게 발견되는데, 이 노아의 방주가 그곳에 있고 또 그곳에 있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는 것을 그곳에 갔다가 이제 그 배 조각을 실제로 가져온 사람들을 그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발견한 이 노아의 방주가 100m 이상 되는 큰 배인데 아까 영상에서 여러분이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아라랏산 정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근 300km 이내에는 나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고 집을 만들 만큼 큰 나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산꼭대기에 내가 노아의 방주를 가짜로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가져오려면 얼마나 먼 곳에서 가져와야 되겠어요? 300km 이상 먼 곳에서 가져와야 돼요. 가짜로. 그러면 그 엄청난 나무, 그걸 수백 킬로를 이동해서 가져오는데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다 들키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950년대 페르낭 나바라라는 사람이 이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고 나무 조각을 가져왔는데 그 나무 조각에는 나이테가 없어요. 나이테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 나무는 기후의 변화가 없는 곳에서 자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이테가 없는 나무는 어디서 자라요? 적도 부근이거든요. 그러면 그 적도 부근에 있는 데서 나무를 가져와서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언제냐? 이 사계절의 변화가 시작된 것은 노아 홍수 이후거든요. 노아 홍수 전에는 사계절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극이든 남극이든 다 온난한 기후였고 사람들이 옷을 입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이 노아의 방주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제 몇 가지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600세의 나이에 방주에 올랐다는데 모든 종류의 동물을 어떻게 다 모아서 방주에 실었으며 어떻게 관리했을 것이며 또 나무로 만든 배가 어떻게 지구 대격변을 견뎌냈을 것이며 믿음을 시험하는 부분은 너무나 많은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 당연히 가능한 문제라는 듯이. 그런데 어쩌면 정말로 쉬운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하나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먼저 그 많은 동물이 어떻게 방주에 다 탔냐 하는 문제다. 방주는 길이 135m, 폭이 22.5m, 높이 13.5m의 3층 구조물이다. 한 층이 900평 되는 3층짜리 건물인 셈이다. 방주에 탄 동물은 포유류 3,500종, 파충류 5,500종, 조류가 8,600종이다. 물에서 살 수 없는 동물들이다. 총 17,600여 종인데 한 쌍씩 탔다면 35,200마리 정도 된다. 이 동물들의 평균 크기는 양 정도다. 그런데 방주에는 양이 무려 12만 5천 마리 이상 들어갈 수 있다. 즉, 모든 종의 동물이 3쌍씩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동물들이 얼마나 종류가 많은데 조금 전에 설명 들은 거 보니까 뭐 만 몇천 종이라 그러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물, 곤충, 조류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종류라는 것은 저기 북유럽의 린네라는 학자가 자기 마음대로 분류를 해놓은 거거든요. 뭐 종, 과, 목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특별한 기준으로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분류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생김새에 따라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그 린네의 분류표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의 한 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암컷과 수컷이 서로 결혼해서 새끼를 낳으면 이게 한 종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무리 종류가 많아도 암컷하고 수컷하고 결혼해서 새끼를 낳으면 이게 한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후나 환경이나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자, 그것을 이제 진화라고 말하는데 그 진화는 소진화라 그래요. 소진화. 기후나 환경에 따라서 모양이 자꾸 바뀌는 거. 이게 이제 소진화라 그래요. 보통 진화라 그러면 이제 소진화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은 진화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소진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대진화를 말하는 거예요. 대진화는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뭐 개구리가 갑자기 뭐 새가 된다든지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소진화는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그것이 모여가지고 종류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종이라 그러면 가끔 없던 종이 생기기도 해요. 사람이 억지로 만들면 생겨요. 예를 들면 말은 막 빠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나귀는 짐을 잘 나르고 아주 일을 잘해요. 근데 느려요. 빠르면서도 일을 잘하는 종을 하나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말하고 당나귀하고 사람이 강제로 결혼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새끼가 났어. 그 새끼가 뭘까요? 그 새끼가 노새예요. 노새. 노새라는 새로운 종이 생겼어요. 일도 잘하고 아주 빨라요. 그런데 노새는 한 종이 아니에요. 왜냐? 새끼를 낳을 수가 없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둘이 결혼을 시켜요. 강제로. 그래서 라이거, 타이론 뭐 이런 세상에 없던 종류를 만들어내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반반 섞인 거. 근데 그건 한 종일까요? 아닐까요? 한 종이 아니에요. 왜냐?
새끼를 낳을 수가 없어요. 새끼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 종류라 그러면 암컷과 수컷이 결혼해서 새끼를 낳을 때 그게 한 종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끼들이었다면 훨씬 더 많이 태울 수 있다. 그러면 이 동물들은 어떻게 방주로 몰려왔을까? 모든 동물은 인간에게 없는 특수한 감각이 있다. 바로 이 초감각으로 자연재해를 예측해 대피하기도 하고 귀소 본능으로 정확히 제자리에 돌아오기도 한다. 전무후무한 지구 대격변이 일어날 즈음이면 이런 초감각을 통해 창조주의 지시를 받아 지구상 유일하게 안전한 곳, 방주로 향했을 것이다. 그리고 방주로 향하는 길도 그리 멀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든 동물이 전 지역에 골고루 섞여 살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추위와 더위에 대한 언급이 홍수 이후부터 기록된다. 태초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을 정도로 쾌적한 환경이었다는 거다. 이렇게 추위도 더위도 없었던 세상.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홍수 이전의 환경은 노화 현상에도 영향을 미쳐 지금보다 훨씬 긴 수명을 누리게 했을 거다.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 족보를 보면 홍수 이후 인간의 수명이 급감하여 오늘날과 같은 수준으로 단축됐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이 많은 동물을 어떻게 먹이고 관리했을까? 이 문제는 더 쉽다. 동물은 환경이 급변할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바로 겨울잠과 같은 엄청난 수면 능력이다. 노아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발생했다면 방주 안의 동물들은 죽은 듯이 자고 있었을 거다. 끝으로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 방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다. 과연 나무로 만든 방주가 지구 대격변으로부터 안전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안정성을 실험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건, 구조적 안정성, 복원성, 내향성을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비율 10대 1.7대 1이 가장 안전한 값이라는 것이었다. 이 방주는 30m 쓰나미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당시 매스컴에 발표되기도 했다. 4,500년 전, 그 옛날에 가장 안전한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뿐이다. 자, 성경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던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공부 다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따지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우리 재판 한번 해보자. 누가 진짜 믿을만한지. 자, 믿을만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증거를 내보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옛날 일을 말했다면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고 앞으로 될 일을 말했다면 분명히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는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한번 따져봤어요.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 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성경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자,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면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고 끝나면 좋겠죠. 자, 그런데 그 뒤로 과연 하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러지 못했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후에 다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또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들을 살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요. 사람도 자꾸 말을 안 들으면 포기하죠. 아유, 너는 더 이상 안 되겠어. 이제 너하고는 안 놀아. 이렇게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데 조금 지치죠? 자, 깍지 한번 끼겠습니다. 앞으로 쭉. 하나, 둘, 셋, 넷. 자, 45도.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자, 왼쪽. 하나, 둘, 셋, 넷. 자, 그대로 다시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시 앞으로. 그리고 위로. 자, 그리고 뒤로.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셔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 한 사람을 선택했듯이 세상 모든 흩어진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증거할 한 민족을 선택하는 거예요. 서점에 갔더니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왜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그랬을까? 자, 이 유대인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도 해요. 따라해봅시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오래된 이름이 있는데 더 오래된 이름은 히브리 민족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이 있어요. 좀 갈수록 범위가 이렇게 좁혀지는데 사실은 다 같은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히브리보다 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고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이제 유대인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이 돼요. 자, 왜 유대인을 만나라 그랬냐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인기도 많이 누리고 싶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상이 무슨 상이에요? 노벨상이죠. 근데 노벨상 수상자를 보니까 그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야, 전 세계 인구 중에 뭐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데 이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 33%가 유대인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들어봤죠? 이 노벨 경제학상은 지금까지 그 수상자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첫째는 당연히 유대인이어야 된다. 이게 있어요. 지금까지 수상자들 중에 유대인이 빠진 적이 없어요. 노벨 경제학상은.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뭐 미국인이어야 된다. 또 뭐 시카고 대학 출신이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외가 있는데 빠지지 않는 공통점은 뭐냐?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자, 이렇게 사람들은 유대인이 뛰어난 업적을 이루니까 그들을 본받고 싶어서 그들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지? 그 비결을 알고 싶어서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유로 유대인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여기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뉴스의 한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죠.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결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장관들은 줄줄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대통령의 큰 사위의 주장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트럼프 예루살렘 결단의 막후에는 유대인 3인방이 있었습니다. 제이슨 그린블렛 백악관 국제협상 특별대표, 데이비드 프리드먼 주 이스라엘 대사는 물론이고 이방카의 남편이자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최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방카는 쿠슈너와의 결혼을 위해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쿠슈너는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 후손으로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아버지 찰스 쿠슈너의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 반대하고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유대인과 보수 지지층 결집을 명분으로 내세운 37살 쿠슈너가 승리한 셈입니다. 쿠슈너는 지난 6개월간 걸프만 국가들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수장 등을 만나며 이스라엘의 수도 이전이 평화적 해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And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to achieve these common goals. Thank you. The President said. 이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암묵적 지지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do think it is achievable, and we think that there is a lot of reasons why this is a time. 쿠슈너와 트럼프 일가는 어제 백악관에 유대인들을 초청해 유대교 명절 한우카를 기념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자, 이 뉴스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이고 그 미국의 대통령이 실세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 뒤에서 실제로 트럼프를 움직이는 힘은 누구냐? 그의 사위라는 거예요. 유대인 사위가 트럼프를 이끄는 힘이라는 거예요. 실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유대인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대인의 힘이 전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오늘하고 내일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 자,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을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증인,
자, 증인 이러려면 증인이 되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사건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사건을 실제로 목격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 그 사건을 목격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뭐가 필요할까요?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 자, 그 증인의 말에 합당한 증거가 있다면 그의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증거할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뒷받침되는 확실한 물증이 있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43장 10절 여기에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랬는데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16절,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증인으로 삼았는데 그들이 경험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이 애굽은 이집트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사건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놀라울까? 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요. 그를 불러낼 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땅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은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이끌어 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자, 성경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상에 갈대아 우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우르라는 도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성경은 역시 거짓말이야. 틀린 거야. 자, 그런데 1929년, 지금부터 약 90년 전이죠? 90년 전에 놀라운 내용이 신문기사에 실렸어요. 뉴욕타임즈에 우르를 발굴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르라는 도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우르가 발견된 거예요. 바로 갈대아 우르. 처음에는 저 위에 있는 우르파라는 고대 도시를 잘못 적은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진짜 우르가 발견된 거예요. 진짜 우르. 구글에서 지금 우리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구글 지도를 확대해 보면 갈대아 우르의 유물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발견된 유물 가운데 하나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수메르 미술품 최고 걸작 중의 하나인 우르의 스탠더드란 작품이다. 4600년 전 도시국가 우르는 그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바로 여기에 그 시절 우루인들의 생활상이 명확히 보여지고 있다. 우루에는 상인이나 도공 같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커다란 망토를 입은 군인들이다. 당시의 최첨단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전차를 노새들이 끌고 있다. 바퀴 또한 수메르인에 의해 발명됐다. 이들은 아마 왕족의 일가이거나 제사장 혹은 필경사 같은 상류층 사람들로 보인다.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는 그들 곁에서 악사가 하프를 연주하고 있다. 우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던 시절, 우르 시민들의 하루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해봤다. 지붕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름엔 모두들 복사열을 피하기 위해 지붕에서 잠을 잤다. 이라크 시골 지방을 가보면 지금도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양털로 만들어진 코낙스란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도시에선 바로 이렇게 생긴 옷이 최첨단의 유행이었다. 당시 유행했던 말들이 점토판에 새겨져 있었다. 수메르인들의 현실적인 인생관이 확연히 드러나는 말들이다. 인생의 기쁨, 그 이름은 맥주. 인생의 슬픔, 그 이름은 원정. 사람들은 맥주를 단지에 담아 빨대로 빨아 마셨다. 맥주 또한 수메르인들이 처음 만들었다. 수메르인들의 유행어들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간혹은 너무 신랄하기도 했다. 칠칠치 못한 마누라는 악마보다 더 두렵다. 결혼은 기쁜 것, 그러나 이혼은 더욱더 기쁜 것. 이거 실제 그때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은 그때도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해가지고 애들 막 때리는 얘기 했어요. 요즘 애들 버릇없다는 얘기도 있고. 참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자, 이런 도시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믿을 수 없는 환경이죠. 자,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 땅에서 죽을 거지만 너의 자손은 400년 동안 다른 나라 가서 종로로 달 거다. 그리고 400년이 차면 내가 너의 자손들을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왜 이집트에 갔을까? 사람들이 지금도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 살다가 저 서울로 이사 갔어요. 왜 이사를 갈까요? 아마 열의 9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갈 거예요. 직장 잡기 위해서. 그죠?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기근이 들면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안 갈 수가 없겠죠? 자, 하나님께서 시편 105편에 보면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니까 먹을 것이 있는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면 먹을 거 안 주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그 요셉을 보내서 이집트에 가서 여러 어려움을 겪다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요. 그것도 사실인데, 바로가 꿈을 꾼즉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달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파라오는 자신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 7년의 풍년 후에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기근의 시기 동안 사용할 양식을 풍년의 시기 동안 비축해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계획에 감동을 받고 그를 왕실에 두었습니다. In Genesis 12, Abraham leaves Mesopotamia, just a lone man and his family. Now, less than 3 generations later, his great-grandson Joseph becomes second in command of the greatest empire on earth. 왕릉벽의 기록에 따르면 요셉의 직위는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고고학자인 야세르 이자트는 왕가의 계곡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tombs in this area. So these are all the images of the Yes, yes. 자, 실제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기록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근을 피해가지고 이집트에 갔던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요셉 덕분에 정착해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끝나면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살기 좋은데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당연히 안 돌아가죠. 그리고 거기 정착해 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게 한마디로 정권이 바뀐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뀌니까 그 전에 잘 먹고 잘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서 400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 이집트를 벗어날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자신들은 노예로만 살아갈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벗어날 능력이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요. 자, 그리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데 그 10가지의 재앙도 이집트의 벽화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 10가지 재앙을 한번 잠깐 볼까요?
not exempt, and there is some conjecture that these melodies capture like a fly. 6 more gods. 이 10가지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이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말아요. 항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한 대로 결국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그 경로가 예전에는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 경로가 밝혀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출애굽 사건 하면 기억나는 바로 홍해의 기적이 어디에서 있었는지도 알아냈죠. 바로 쭉 가다 보면 바로 저기 오른쪽에 누에이바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자, 이 지역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주 특별해요. 온 전 지역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자, 여기만 이렇게 평지가 있는데 이 평지 한 200만 명 이상이 머물 수가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딱 여기 한 군데예요. 제가 가보니까 정말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바로 여기를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딱 막아버리는데 그들이 올 수가 없거든요. 딱 그 지형인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이곳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역을 빠져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이제 이 길을 벗어나게 하는데 그게 바로 홍해 기적이죠. 자,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 너는 내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나중에 들어가게 되고 그 뒤를 쫓던 이집트의 군대는 이 물에 다 빠져 죽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이 사건, 자,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홍해의 기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놀랍죠? 자, 보세요. 바로 그 뉴에이바라는 곳에 가면 이 큰 기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3000년 전에 세운 기둥인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다를 건넜다는 기념 기둥이에요. 그리고 건너편에 가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둥을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없애버리고 빨간 깃발만 남겨놓은 그 표시예요. 자, 그런데 그곳이 아주 특별해요. 뭐냐면 원래 홍해 바다는 깊이가 1200m예요. 여러분, 바다가 쫙 갈라졌는데 1200m 절벽이 나타났어요.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다 떨어져 죽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만 폭이 6km로 바닷속에 다리가 있어요. 깊이가 한 200m 정도로. 갈라지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곳이에요. 마차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넌 장소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는 바닷속에 있어요. 그들을 뒤따라 들어갔던 이집트의 군대, 그들이 썼던 병거의 바퀴들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보겠습니다. 2000년 봄 로봇 카메라가 처음으로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선 조종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봇 카메라 조사를 통해 많은 산으로 덮인 인위적인 모양과 형태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산호 형태의 아치 모양과 큰 원판 모양의 엉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기이한 형태의 모양을 탐사하려 합니다. 이 모양들은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차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모습의 산호가 아니라 어떤 인공물에 산호가 붙어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산호의 형태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탐사 때 한 가지 특이한 형태의 물체가 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은 막대기에 둥근 원판이 올려져 있는 원형 테이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90도의 각도로서 차축과 바퀴 사이의 각도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양의 자연적인 산호와 인공물에 붙어 자란 산호와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둥근 물체는 부서진 차축과 허브로 보입니다. 이 발견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고대 이집트에서 이러한 모양의 바퀴를 만들었던 시기와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의 기록에 맞추어 홍해 사건을 증명해주는 최근에 발견된 실질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4장 3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만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내일 펼쳐질 겁니다. 내일 꼭 나오셔야 돼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바로 오후에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노아 방주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죠? 잘못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또 구원도 해주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그 두 가지 성품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고 기회를 주시거든요. 자,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은 에덴 동산 이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계속 멀어져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 시간에 그냥 지루할 뿐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정말 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내일 그런 마음으로 참석해 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더욱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 끝까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남은 인생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